마흠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첫 새벽 기도회 때처럼 막 그림이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 텐데 이번 주 설교는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믿어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른들 설교 또 어른들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 어떤 정도의 나무냐 하면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어서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하여서 또 다른 곳에서 비유의 말씀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의 그런 모습, 그런 우리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그런 모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심어야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심으면 그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에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흑인들이 주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동네에서 백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예요. 짐 신발라라는 백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에 그 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교회였고 성도들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어려워서 목사님은 사례비를 받지 못했고 목사님도 나는 목회자로서의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하시던 그런 차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그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마음에 기도를 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깽단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바뀌게 되고 마약에 취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자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힘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가스펠 콰이어 부분을 수상한 것으로 시작해서 총 4회의 그래미상을 수상합니다. 의사부터 노숙자까지 백인에서 흑인까지 모든 인종과 모든 직업군의 다양한 300여 명의 합창단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인 부흥의 뜻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다는 것은 죽어있는 마음에
생기 있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며 기도하였고 그때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자 가정이 새로워졌고 깡패와 마약 중독자들로 가득했던 뉴욕의 뒷골목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고 또 물질적인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질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걱정이 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몸이 점점 아프고 그렇게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러니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이런 때에 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그 문제의 해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또다시 그 문제가 내게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죽어있는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이 희망으로, 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내 마음이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마음, 그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그 마음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마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부유하고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공궁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느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후에 상황과 환경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주에 인하여서 공경받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물질로 인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 생각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우리의 상황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봅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형통치 못한 일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변화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주님,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던 그런 하나님, 교회, 신앙, 그런 모든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부흥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내 마음에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비록 겨자씨 한 알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일단 행동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은 사람과 심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들의 미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기도의 모습이다. 기도의 결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깁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의 음란과 세속적인 풍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변화를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씨앗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싹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씨앗은 그 씨앗 그대로 땅에 묻혀 그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실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문이 답답하고 하늘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 남아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준비된 그릇, 그 그릇에 하늘의 축복을 가득 담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예, 목사님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그 겨자씨는요, 여러분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종이에 딱 점을 찍으면은 그 점이 너무 작잖아요. 그 점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심으면 그러면 큰 나무가 된대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으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후의 모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마음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친구들만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 기도 잘했어요. 형제간에 서로 싸우거나 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동생을 괴롭혔어요. 형을 괴롭혔어요. 누나를 괴롭혔어요. 언니를 괴롭혔어요. 뭐 이런 등등 싸움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 부모님한테 반항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돼요.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으로 범한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앞길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부흥을 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부흥을 위한, 마음 부흥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 부흥의 조건은 내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내 신분을 깨닫는 것. 아까 1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돈도 달라고 하고 교과서도 사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학원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할 때에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먹을 거 다 사주시고 또 학원도 보내주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내 백성이 아닌, 그리고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하지도 않는 그런 이들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내 새끼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심지 않고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떠한 이유로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시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또는 사람이 싫은 이유로 등등의 어떤 이유든지 그 이유로 기도를 멈추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기도를 멈추었는데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시나요? 더 건강해지셨고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분의 영혼에 많은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정말 많이 피폐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어 살아간다면,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부흥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고 내 마음은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부흥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음 부흥의 걸림돌입니다.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의 부족한 것은 감추고 나의 그나마 조금 있는 것 같은 것은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보다 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오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틀린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모든 것이 다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닌 겸손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흥시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끝부분 다시 비춰주세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러셨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죽어있는 그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 부흥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부흥시키십니다. 부흥은 교만한 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마음 부흥의 조건은 떠나고 찾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떠난다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떠나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저 선물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집이 매매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애들 대학교 잘 들어가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 위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로 마음 부흥이 일어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독촉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당장 그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촉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교만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주시면요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진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교만한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래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그대로 아까 그 태버너클 교회처럼 그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부정한 것들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내 삶에 따라오는 것이 이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면 저절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마음 부흥이 일어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죄에 대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이유도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땅을 고쳐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을 함께 밟고 있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았기 때문에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을 함께 밟고 있는 그 사람, 우리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그들도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땅을 밟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새로워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흥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시 솟생케 되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해결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고 기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겨자 씨앗을 내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의 겨자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일단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마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연구나 기도 없는 사역이나 기도 없는 교회에는 겁을 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종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하셔서 큰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라는 그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일단 여러분 마음에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안에 심으세요.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분들은
남들이 그 겨자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그 밭에 겨자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죠. 단 믿음으로 그 겨자 씨앗을 심은 그 사람의 나무만 보겠죠. 내 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은혜만 보면서 그래야 되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거둬야 되는데 왜 심지 않아서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는 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소망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물질의 걱정을 버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와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큰 나무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를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